오늘 본문은 5절인데 이 모두 5절 가운데에서 4절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절만 상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전이라는 단어, 상전이 무슨 뜻이죠? 상전. 윗사람, 맞아요. 윗사람이죠. 윗사람. 이 상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큐리오스. 네. 우리 옥조노사님도 헬라어 A뿔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큐리오스라는 단어. 이 큐리오스는 사실은 주라는 의미예요. 주. 그래서 우리 주님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님 또는 주인, my master 또는 lord, 네,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상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아하,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자,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써요. 이 둘로스는 종 또는 슬레이브, 바로 노예라는 의미. 네, 같은 의미이지만 노예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예와 또 주인이라는 개념을 1세기 당시에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문맥을 적용하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전은 일종의 우리가 직장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상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뭐 팀장, 뭐 과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보다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상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과 상전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종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맞나요? 그리고 상전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종은 섬기는 위치, 상전은 다스리는 위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하자면 5절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종이 지녀야 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4절을 할애하고 상전이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를 1절 할애하는데 그것도 이 1절 할애하는 것도 9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결국은 상전들도 종이 섬기는 것처럼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아랫사람을 대하라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그 상전조차도 그 상전에 상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맞죠? 그 상전의 상전. 야, 상전들아, 너희들의 상전이 또 계시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네. 자, 이제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의 위치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상전의 위치가 더 좋으세요? 자, 종과 상전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종의 위치보다는 상전의 위치가 더 좋겠죠. 좀 더 내가 밑에서 섬기는 위치보다는 높은 데서 다스리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위치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네. 아닌가? 오, 안 넘어오시나요? 자, 종과 상전이. 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에 더 승진하고 싶고 높은 위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또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수입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좀 더 높은 직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주님은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법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역설적인 진리. 그러나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역설적인 진리, 자기를 낮추고 자기 스스로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7절을 먼저 보자면 우리가 무엇이든 종의 위치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냐면
죽게 하듯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게 하듯. 이 단어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유월절과 부활절을 통과하느라고 지금 에베소서 하는데도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또 목소리가 막 이러네.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뭐 자존심 저는 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부관계 안에서 기억하세요? 네. 죽게 하듯 하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 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일터에서의 관계, 네, 일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주님은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죽게 하듯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죽게 하듯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건 알아.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죽게 하듯 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니야. 나는 주님께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 이해되시죠? 죽게 하듯 하라. 나는 어차피 뭐 예배 시간에 나는 뭐 대충 뭐 넘어가고 뭐 나는 주님과 관계 뭐 대충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올바를 때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올바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게 하듯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를 이제 살펴보려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를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마음을 지녀야만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해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때 주시는 게 뭐냐면 아들됨의 정체성이에요. 맞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결국 이 자녀됨의 권세,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 패턴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교제할 수 있죠? 주님과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맞나요? 친구 관계로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또 형제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 우리의 형이 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네, 또 예수님 우리의 신랑도 되시잖아요. 맞죠?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해. 또 더 있죠. 주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퀴리오스이시고 나는 주님의 둘로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마음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러니까 크게 자녀됨과 종은 반대잖아요. 자녀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와 안전을 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녀됨의 관계. 네. 그런데 또한 종의 정체성 안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제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과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무익한 종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찬양도 오늘 오면서 이제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는데 운전 시작하니까 막 눈물 막 터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종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의 마음을 지닐 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왜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5장과 야고보서 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녀됨의 정체성과 함께 종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지니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어느 하나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큰 각광을 받았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sonship에 대한 메시지,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어졌어요.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굉장히 맞는, 굉장히 이렇게 딱 스파크가 일어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네. 자녀됨. 그러나 자녀됨이 강조될수록 놓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종의 정체성이에요. 자녀는 뭐예요? 자유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아버지의 것을 뭐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의 헌신과 수고를 뭐로 생각하냐면 착취라고 생각을 해. 착취.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종에 대한 정체성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차원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착취로 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가 왜 착취라는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자녀됨이 강조될수록 너무 중요해요. 필요한 메시지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될수록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자유롭고 안전함을 누리다 보니까 책임감에서 떨어질 수 있고 또 게으르게 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려다 보니 꾸준함과 신실함의 영역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절박함이 없어질 수 있거든. 네. 이 균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950년 6.25 이후로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종의 사고방식이 너무 한국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됨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됨에 대한 계시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큰 자유와 돌파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 이 역시 균형은 항상 중요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섬김에 대한 부분,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교회에서 쉽게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 부분 안에서 다시 오늘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네. 주의 보좌 앞에서 섰던 내 생물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도 있고 또 독수리의 모습도 있어요. 또 인자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소가 있어요. 소가. 여러분 솔직하게 사자, 독수리, 소 중에서 뭐가 좋으세요? 자, 사자, 독수리, 소 중에서 나는 사자가 제일 좋다. 저는 사자 좋아요. 저도 사자 좋아요. 자, 중복해서 손 들게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사자 좋다. 난 사자 좋다. 아, 좋습니다. 자, 내리시고 나는 독수리가 좋다. 아, 독수리. 자, 나는 소가 좋다. 아, 좋아요. 중복이 되니까 다 들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중복 빼고 사자, 독수리, 소 중에서 나는 소가 좋다는 분 있어요? 혹시? 오, 정말? 그러니까 중복하는 거 빼고 사자, 독수리하고 소 셋 중에 소고기. 소고기. 할렐루야. 지혜롭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소고기 말고 먹는 거 말고 사자하고 독수리. 사자하고 독수리 얼마나 멋지냐. 사자, 독수리 막 멋지잖아. 소는 막 맨날 이거 막 똥도 푹푹 싸고. 사자, 독수리, 소 중에서 셋 중에서 뭐가 좋아? 제일 좋아. 예. 그렇죠. 사자. 맞지?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사자나 독수리가 훨씬 더 좋아요. 기왕의 인생을 한번 살 거면 소처럼 사는 것보다는 맞습니까? 소처럼 사는 것보다는 사자처럼 내가 막 정글에 한번 그래던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좀 뭔가 굴림 한번 딱 해야지. 내가 그래도 새로 태어났다면 기왕의 짹짹짹짹 참새보다는
앵무새보다는 기왕의 새가 됐으면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 독수리도 소중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잠언에서는 소를 언급하는 거 아십니까? 소가 많으면 구유는 더러워지겠으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표현이 있어요. 소. 어쨌든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소처럼 일하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사자와 독수리, 인자의 모습, 소의 모습 다 좋고 우리는 사자와 독수리를 더 소보다 선호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종의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들됨에만 심취했고 종에 대한 정체성을 지니지 못했을 때 우리가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종의 정체성만 지니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야.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종에 대한 정체성만 있으면 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함으로 깊이 다가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종에 대한 정체성만 지니고 있으면 일과 막 책임에 대한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처럼 그냥 일만 하다가 한평생이 힘들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다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금 풀어져야 된다.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거는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내 안에 종의 모습이 있나? 아들의 모습이 있나? 아들의 모습만 있고 종의 모습은 없지 않나? 또 종의 모습만 있고 아들됨의 모습은 없지 않나? 이거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절부터 우리 시작해 볼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에베소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종의 마음.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마음은 바로 어떠한 마음일까요? 네, 두려워하고 떨며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종의 마음 첫 번째가 바로 성실한 거예요. 자,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됨, 신실함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자면 장사를 잘한 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욱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 적은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 1달란트가 여러분 당시 1달란트를 보자면은 40kg에서 60kg에 달하는 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를 의미했거든요.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부지런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절대 1달란트 자체가 적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 이상씩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예전에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설교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재능의 분깃이 달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필요하고 소중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이구, 목사님 혼자 목사님 혼자 잘하는데 나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지. 절대로 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아직 없는 사람 때문에 땜빵을 더 많이 뛰는 영역도 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몸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성찬이 목사님 얼굴 보고 한번 할까? 우리 아이 컨택 한번 하자. 다시 한번 다른 사람하고 또 하세요. 자, 눈 마주 보시면 시작.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네요, 우리 성찬이.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은 그걸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총명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철이 더 복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재능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못 쓰는 것보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굴리고 써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표현 제가 참 많이 하죠. 한 번은 우리 철진이랑 같이 어디 충주였나? 어디 외부 사역 갔는데 철진이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 딱 하는데 목사님에게 계속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애들 막 청소년들이 있는데 막 다 막 웃고 난리 하더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철진이는 막 간증하고 나는 계속 울고 철진이가 간증하고 막 울고 막 눈물 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녹슬어 버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닳아 없어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때 영원히 쇠하지 않을 칠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학원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직책이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또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바로 그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죽게 하듯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철진이 대학교 민용이 맞나? 민용이었나? 민용이랑 민용이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드럼 전공하는 친구인데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제가 얘를 보니까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했던 대한이라는 친구, 걔도 이제 장애가 많았던 아이인데 그 친구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용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차 타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 철진이가 우리 민용이를 항상 챙겨줘요. 무대 위에 올라갈 땐 드럼 전공이지만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어떤 거 이해되시죠? 아직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철진이가 항상 우리 민용이 챙기고 돌봐준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철진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철진이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했잖아요. 네. 그 아이를 섬기면서 주님을 이렇게 얘기해서 더 부담이 되려나 철진이에게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세상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아이를 그렇게 챙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더 도움이 될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역설적인 원리라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죽게 하듯 그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 방언통의 은사 언제 주셨냐면 바로 그 대한이라는 친구.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에 제가 말했죠. 제가 어려서 저는 불노와 혈기. 제가 굉장히 다혈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해주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여러분 사실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막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얘 밥을 먹여주고 가야 되는 거야. 속에서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직 그때는 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빨리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를 밥 챙겨주려고 하니까 말은 안 하지. 말 절대 안 하지. 내 내면은 짜증이 났다는 거죠. 사람은 속지.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짜증이 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얘는 혼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또 먹여줘야 된다고. 먹여줘야 되는데 자꾸 막 그 말도 잘 안 들려요. 뭐 이렇게 하니까. 다 편집해야 되겠네, 대한. 대한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대한 얘기를 자주 한 것 같아가지고. 대한이 근데 그때 주님께 저를 딱 깨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으로. 네가 지금 대한이한테 하는 행동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밥을 막 정성껏 비벼줬어요. 제 밥은 대충 비볐지만 얘 밥은 정말 정성껏 비벼주고 먹여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방언 통변 은사가 열렸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사 자체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 이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다른 것들은 풀어져요.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재능과 각 사람의 때에 또 목적에 맞게 한 은사들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또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침 이제 우리 본문이 이제 에베소 6장에 종에 대한 본문이 왔는데 철진이가 이렇게 섬긴단 말을 철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철진이 사실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저에게 한 적이 없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표현을 하신 거에 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살아내는 것이죠. 원컨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성실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은요. 자,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가림이 무엇입니까? 눈가림. 참 성경이 적나라해요, 사실은. 눈가림. 눈가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 즉 여기서 말하는 눈가림은 나의 상전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거예요. 눈가림이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나요? 나의 주인, 나의 상전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보고 있지 않을 때 뭐예요? 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나의 상전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하지 않는. 요즘에 이것도 쉽진 않긴 해요. CCTV가 막 다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막 다 있잖아요, CCTV가.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많은 회중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더욱 막 모든 것을 막 잘 갖추어서 예배하지만 몇 명이 참여하지 않은 예배 시간에는 막 그냥 대충 드리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눈가림. 사람은 속이지만 누군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또 나의 양심도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문제는 양심은 또 속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양심이 한 번 오염돼서 마치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진짜 잔혹한 범죄들,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 살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반복적 아무 양심의 거리낌, 그게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단계까지 가버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양심이 깨어져 있는 한, 양심이 깨어 있는 한 우리의 양심으로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빛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러한 씨름들을 했던 계절들이 있고 이 씨름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그 공주 얘기를 많이 하죠. 공주에서 이렇게 농사지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회중이 없을 때 씨름이 있는 거예요. 회중이 없을 때. 열심히 농사짓고 농사짓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집 앞에 조금만 받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것처럼 눈을 들었는데 벌판이고 그걸 다 갈아 엎으려고 생각하면은 보자마자 이렇게 마음에 더 답답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끝이 없는 것 같고 막. 근데 그런 상황이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하루 예배를 3번을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이 됐어. 그러면 자 7시 반이 됐네. 7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하지만 그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왜? 그때는 CCTV도 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이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그냥 이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하게 돼요.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씨름 가운데서 씨름을 돌파하고 그래 나의 예배의 회중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회중이시지 라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지만 앞에서 예배를 할 때 바로 그때 제가 이건 종종 나눴을 거예요. 천사들의 소리를 제가 그때 들었다고. 네.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들이 저의 개인의 삶에 있었어요. 실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편 1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 공부할 때도 여러분 컨닝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케이. 오픈북은 정정당당한 거죠, 여러분. 오픈북은 정정당당한 거죠. 정직한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정직함에 대한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일터에서도.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정직하면.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막 매출 연매출 막 10억 20억 나올지도 모르잖아. 10억 20억 매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애들. 그래서 11조 생활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되고 오늘 예준이가 오늘 보민이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되고 본인도 교통비가 부족하다고 막 그러던데 11조 생활 철저히 가르쳐야 되고 꼭 사업하는 분들 세금 계산서 같은 거 공갈로 쓰지 않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아는데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저를 건설 현장 노가다에 1년을 보냈었잖아요. 12시간씩 건설 현장에서 그때 처음에는 시멘트 나르는 일할 때 둘째 날이 제일 힘들더라고. 하필 첫날부터 시멘트여가지고 둘째 날이 너무 힘들어. 시멘트 반품 들어가지고 그거 계단으로 날라야 돼. 40kg짜리를. 그 하나 팔아 200원인데 제가 2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200원 남는 거야. 그거 저에게는 얼마 안 떨어지죠.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거 때려 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까지 해가지고 내가 막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지금. 근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다가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1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당시 1,000만 원 굉장히 컸죠. 1년 해가지고 82만 원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960만 원 딱 들어가고 이자 40만 원 붙더라고요. 그때 이율이 셌어요. 이율이 한 4%였나? 지금은 이율이 절대 그렇게까지 안 나오잖아요. 적금인데 1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둘째 날이 딱 고비였는데 금식도 둘째 날이 고비예요. 둘째 날 딱 그 둘째 날에 하필 또 힘든 일이 걸려 그거 다 넘어갔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냐면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먼 훗날에 이거 웅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나눌 거고 나중에 나눌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많은 간증들을 주셨어요. 네. 그게 제가 아직까지 굶지 않고 살아있는 이미 일은 그만뒀지만 네. 일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개척하면서 그만뒀는데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간증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묵묵히 내가 선생님한테 손해보더라도 정말 선생님 다 손해보고 바보 같고 막 하더라도 정말 저는 바보처럼 일했어요. 정말 바보처럼. 제 아내가 알아요. 정말 바보처럼 일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의 사례를 위해서 제가 일했던. 근데 하나님 그때 제가 다 채우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그걸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네. 궁금하지만 여러분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됐을 때. 기도해. 혜밀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혜밀이가 같이 기도해 줘야지.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지? 제가 그거 이제 현장에서 일을 뛰는데 저희 그때 일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니까 저에게 한 가지씩 맡기기 시작했어요. 일들 더. 그러면서 더 맡겼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알뜰한 분이었어요. 사실 점심을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항상 본인이 농사 지은 걸로 줘 항상. 하시면 이게 직접 농사하신 거냐고. 아이고 야 대단하시다고. 거짓말 안 하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더 맛있는 걸 점심 때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들이 있어. 아들 사장이 있을 때는 조야 뭐 먹고 싶냐? 네 뭐 시켜주시는 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어요. 저는 원컨대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냥 철물점이었는데 전주에 있어요. 오렌지 철물점이라고 합니다. 철물점 이름이 오렌지. 근데 거기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 자, 그래서 나중에 건설회사까지 차리게 돼요. 하나의 일개 철물점이 건설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부터 전라북도를 다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라북도를 다 다녀요. 포터 1톤 트럭. 사장님이 신뢰하니까 1톤 트럭을 너 가지고 다녀라. 제가 그 차를 제 마음대로 썼어요. 그때 이제 20몇 살이냐 군대 갔다 왔는데 22살? 22살 때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일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는 법이 교통법규가 지금처럼 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애들 어디에 태울까요? 트럭 뒤에 태웁니다. 트럭 뒤에. 그러면 애들은 너무 좋아해. 초등학생 좋아해. 그러면 이건 뭐 시골도 아니고 그냥 전주였는데 그 트럭에 다 타요. 그래서 막 손잡고 우 하면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그 트럭을 제가 쓴 거예요. 사장님이 준 거죠. 쓰고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그걸로 돌아다니고 주일에 올 때는 트럭 타고 정장 딱 입고 그때는 정장을 입고 무조건 사야게 됐어. 19살 때부터. 무조건 긴팔. 여름에도. 머리 길면 안 됐고. 머리 길면 바로 강대상에서 주 오늘 머리가 길다고. 큰 교연. 그런 훈련의 기간도 있어요. 훈련 중요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리더를 통해서 불완전한 그 밑에 있는 종도 훈련시키시고 불완전한 리더도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부족한 무익한 종이 담임 목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훈련이고 누구도 훈련이다? 나도 훈련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제가 아까 그 얘기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9살 때부터 어른들을 모셔왔어요. 네, 19살. 어떤 분들 그래. 조 목사님에게는 어른 세대를 세우는 기름 부음이 있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는 어른 세대를 세우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아멘 해야지 어떻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좋아요. 어른 목사님. 자꾸 저한테만 연락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유업을 다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그 유업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완전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불완전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도 훈련을 받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통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를 옮기더라도 또 동일한 비슷한 문제 씨름을 또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동일하게 통과돼야 할 영역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이제 막 가지고 다니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3개월마다 급여가 1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90만 원 받았어요. 90만 원. 그 중에서 이 3개월마다 급여가 올라가는데 시급이 이제 4,200원이었던 처음에 3,800원, 3,400원부터 했나? 시멘트 나르고 뭐 그걸 받았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건설회사도 차리게 되고 이제 저는 그만두죠. 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함께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아시는 거야. 왜? 내가 목사 될 걸 이제 아셨으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일은 그만뒀지만
그만두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대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막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퇴직하면서도 또 챙겨주시고, 세상에 제가 스페인에 유학을 갈 때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거 유학 가서 쓰라고. 그때 당시 70만 원인가 주시고 더 놀라운 거, 그 사장님 옆에 정수기집이 있었어. 나는 정수기집 가서 한 것은 인사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항상 웃으면서 인사, 항상 웃으면서 인사,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이 정수기 사장님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 사장님이 30만 원 봉투를 주면서, 왜 그냥 나한테 왜 줍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저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줬을 것 같아. 아, 그냥 잘 다녀오라고 밥 한 끼 사줬을 것 같아 그냥.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30만 원을 주시. 스페인에 가서 또 돈이 필요한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자기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또 보내주시고, 그 사장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사고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뒤에 차가 저를 받은 거예요. 졸음운전이에요. 화물차가 화물차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트럭이 트럭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제가 그 1톤 트럭에 시멘트 70개를 싣고 갔었어요. 그럼 몇 톤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800kg니까 2.8톤이야. 1톤 트럭에. 그래서 뒤에 차가 받았는데 제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죠. 뒤에 차가 날 졸음운전해가지고 나를 꽝 받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뒤에 나를 받았는데 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차가 앞을 찌그러졌는데 우리 차는 무게 때문에 밀려가지 않은 거야. 무게 때문에 1톤 트럭인데 2.8톤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간증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은유쌤 청소하면서 얼마나 또 수많은 미션들과 일들이 있겠어요. 수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또 문희사님도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있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또 새로운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주시겠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관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골라서 터지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 인내하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러면서 암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공부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오늘 또 일하실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계절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학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쓰레기도 길거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지만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또 분리수거라든지 우리가 삶에서도 이런 작은 부분들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세금 계산서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구나. 제가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까지 맡기시더라고. 저한테 명세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업체에게 내가 알아서 쓰래. 가격을 알아서 먹이래. 가격을 제가 알아 책정하라는 거죠. 대충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거래처마다 공급가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친하거나 이제 잘 나가는 데는 더 싼 가격에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급 가격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사실 그 영역은 돌파가 안 됐더라고.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아들 사장은 그냥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장은 아버지는 아들이 같이 하는 거. 아버지는 제대로 이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세금 계산서를 제가 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공장, 도매, 소매, 세금 계산서가 다 정직하지 못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래서 정치인들도 막 다 까면 다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무너져 있나. 그때 22살 때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다 이 사람에게 500만 원치 판 적이 없는데 500만 원치 끊어달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상하다.
500만 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세법을 잘 모르니까 세금계산서가 다 정직하지 못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정직하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사업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여러분 꼭 정직하게 기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돈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거 혜택 받으려고. 물론 저희 영광임재교회도 다 그렇게 투명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투명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다 네, 지금은 세무서에서 이제 사립이 얼마 받는지나 이런 것들을 딱 조사 다 해요. 네. 여러분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꼭 정직하시길 축복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꼭 정직. 그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정직한 게 중요해. 여러분 정직한 게 중요해. 그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네, 정직한 게 중요해. 그리고 신실한 게 중요해요. 네. 나중에 꼭 세금 계산서나 명세서 이런 것도 다 정직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종의 마음 두 번째 정직하고 네,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제 7절 또 읽습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답이 나왔죠. 세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오늘 이 종의 마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실한 마음,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여러분 삶 앞으로 여러분 다 그거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코 우연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힘을 내십시오. 네, 똑같은 어려움의 사건이 있을 때 불평을 선택함으로 지옥에 거하지 마시고 감사와 인내, 기쁨을 선택하셔서 천국을 바로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할렐루야.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는 게 사실 이 본문 때문이에요. 무익한 종.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만약에 영광의 임재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성장하게 한 것도 그냥 주님이 하신 거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히려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무익한 종의 이 관점을 여러분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관점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지니고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밭을 갈 때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 때 제가 이걸 다 경험해 농사 지으면서 경험했다. 밭을 가는데 너무 짜증나. 돌을 빼내는데 왜 돌이 더 있냐고. 포크레인으로 빼냈으면 좋겠어. 아, 돌봐. 야, 성경의 비유가 정확해. 돌은 하나 뺐다고 없는 게 아니야. 돌 빼면 없는 줄 아니야. 더 있어. 숨겨져 있어. 더 밑에. 자, 밭을 갈 때 짜증나면서 너무 덥고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마음으로 밭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밭을 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 호박을 이제 심고 요거 이제 그 호박 맛있게 먹어야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밭을 갈 건데 여기서 이런 소출을 기대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밭을 갈 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서 헌신하는 영역 있죠. 그때 그냥 목사님 맨날 나한테 이걸 시킬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섬기실 때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하시면 그 가운데 일터에서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맡겨진 영역 안에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려요. 반드시 열려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또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양을 돌볼 때 양을 치거나 양 매 이게 양이라고 했죠. 네. 매 염소는 매 이렇게 된 양을 섬길 때 양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 목자는 양을 돌보면서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잖아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근데 그 양을 섬겼던 다윗이 그걸 훈련한 거예요. 양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양을 돌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또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제 목양을 하실 거잖아요. 오늘 지은이 쌤이 유아분 이제 말씀해주시던 이제 거리에 멀리 계셨기 때문에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일찍 오시는 흐름이 됐다 보니 유아부도 이제 시작했다는 마음을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이제 유아부 어차피 지은 집사님이 이제 담당해 주실 건데, 네. 여러분 약을 돌볼 때 우리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셀장들 되셔야 되잖아요. 이미 목양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영혼들 보내신 우리 다 영혼들 돌봐야 되잖아요. 한 명당 12명까지는 돌봐야 돼요. 12명까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체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도 가게 될 건데 지금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돼. 양을 돌볼 때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겠죠. 양들의 어떤 나에게도 하는 저희가 가장 하는 얘기겠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셀장들과 또 어떻게 해요? 담당 사역자는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양을 돌보면서 양을 돌볼 때도 그 양이 잘 자라고 맞죠? 양이 보호받고 늑대나 이리가 와서 물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잖아요. 목자. 양을 잘 돌보고 지키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듯이 맞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의 종의 마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아멘. 맞죠?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잘 세팅되어지면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왔을 때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오자마자 바로 아이들도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문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을 세우더라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거리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제단 쌓기. 제단 쌓기 몇 주 전이었죠? 철진이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거리 예배 간증. 근데 보세요. 철진이 그 간증하고 하나님 누굴 보내셨습니까? 세연이를 보내셨습니다. 와, 성명이 성찬이도 잘 해주지만 세연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보직이 변경됐어요. 보직이 변경됐어요. 보직이. 세연이가 와가지고 막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목사님 이거 아니 이건 무거워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아 그래 저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할게. 그래서 아니 세연이가 그러니까 에너지 많겠더라고요. 먹는 양도 보니까. 세연이가 보직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카트 끄는 걸 저랑 세연이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보직으로 이제 철진이도 간.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철진이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많으니까 훨씬 수월해. 세팅하고 또 그려다 놓는 게. 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또 누가 변수가 생기면 그냥 묵묵히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의 정신. 이 소의 정신. 화려하지 않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화려한 건 어느 앞이에요? 카메라 앞이. 요즘에 하나님 예배도 막 800명, 900명이 영상이 막 도달되거든요. 목요일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는 신실하고 카메라가 없고 스포트라이트가 없을 때는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 예배팀이 자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들을 벌써 훈련이 막 되어져 가요. 여러분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할렐루야. 막 경외감이 들죠? 사운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여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소의 마음, 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맨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만 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8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서는 살짝 애매모호해. 뭔가 받을 줄 안다냐 애매모호한데, 이 표현이 신경에도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더 명확하게 나왔죠. 기업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 기업으로부터 여러분은 상을 받게 돼요. 승진되는 일, 즉 내가 낮은 마음으로 묵묵히 신실하고 정직하게, 바보스러울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꾸준하게 섬길 때 여러분 거기서 영적 승진이 일어나요. 실제 승진도 일어납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옥준 선생님도 간증에 나왔을 때 꾸준함에 대해서 그냥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함에 속아요. 우리는 군중에 속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묵묵히, 그저 꾸준히 신실하게 여러분이 맡은 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은 친구도 없이 양들하고만 놀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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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어요. 상을 바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 상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상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해탈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1억 3천만 명이 1년에 5만 원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 얘기를 옥존 선생님이 유성준 선생님에게 한 3번, 4번을 했다고 합니다. 옥존 선생님, 남편 전도사님. 여러분,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종의 마음이 개발되길 원하시는데, 바로 첫 번째,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마음. 두 번째,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개발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도 여러분이 먼저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섬기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요? 세상은요 더 높아지길 원해요. 레드 오션 들어보셨어요? 피바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해. 이게 세상의 원리. 남들이 다 그렇게 되려 할 때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오히려 더 섬기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줄너리어 주신 구역,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 모든 영역에서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소서. 군중에 속지 않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